이 심판의 목적 2에 3. 요약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있을 때 임한 어둠인 심판의 목적이면서 십자가로 성취한 것이 두 번째는 악의 정복으로 사탄과 흑암 세력의 정복과 우주적인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사랑의 계시입니다. 먼저 악의 정복인 사탄과 흑암 세력의 정복으로 골로새서 25과 히브리서 24를 통해 볼 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창세기 35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아울러 전 우주적인 문제의 해결이었으나 아직 완전하게는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사랑의 계시입니다. 범죄하여 죽어야 할 인간들을 대신하여 성자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시고 스스로 영광을 회복하셨으며 무한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본과를 묵상하면서 가져야 할 관점과 묵상 후 나눌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십자가상에 임한 심판인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본과를 마친 후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 은혜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임하는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자신의 믿음과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1. 악의 정복 사탄과 흑암 세력의 정복과 우주적인 문제 해결 사탄과 흑암 세력의 정복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임한 어둠인 심판의 두 번째 목적이면서 동시에 십자가로 이룬 성취는 악의 정복으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탄과 흑암 세력의 정복과 우주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완성해버린 상상을 뛰어넘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5를 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리 15, 곧 십자가의 승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사탄과 그의 부하들인 흑암 세력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무력화하였습니다. 무력화했다는 뜻은 헬라어로는 아페크 디오마이엘브펙투 아메일로 완전히 무장을 해제시켰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흑암 세력들은 강력한 무장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무장을 해제시켜버리니 힘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드러낸 것은 이들 세력들의 정체를 보인 것으로 이렇게 한 후 구경거리로 삼아 수치를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대 사람입니다. 로마는 어느 지역을 정복하면 그 정복 지역의 장군들과 장병들을 포로로 잡아 끌고 옵니다. 이런 모습으로 로마 개선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럴 때 앞에서 로마 장군들이 말을 타고 개선하여 들어오고 그 뒤에 이 포로들을 붙잡아 끌고 갑니다. 그러면 좌우에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와서 개선 장군들을 환영합니다. 개선 장군들이 승리자로서 앞으로 말을 타고 들어올 때 그 뒤에는 포로들이 구경거리가 되어 끌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슨 사건입니까? 궁극적으로 앞서 제2장 2번인 피의 희생제사의 기원과 최초의 모형적 계시에서 언급한 창세기 35에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 곧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사탄의 정복에 대한 언약의 성취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만 이 피 흘려 죽은 사건은 사탄의 세력을 정복해 무장을 해제하여 그들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여 구경거리로 수치를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왕으로서 대장군으로서 승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이 사탄과 흑암 세력을 정복하셨습니까? 히브리서 24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히24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 곧 사탄을 멸하심으로 정복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패배와 슬픔의 상징이 아닌 타락한 인간을 그의 권세 아래 두고 학정을 일삼던 사탄을 정복한 영광스러운 승리의 힘인 것입니다. 앞장에서 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룬 성취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구원의 사건인 것이 1차적이지만 동시에 사탄을 정복하고 흑암 세력을 정복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과 흑암 세력들은 물러가라. 기도하면 이들 세력들이 꼼짝없이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악몽에 시달리거나 자주 가위에 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면 이러한 모든 세력들이 도망가게 됩니다. 흑암 세력들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귀신들인데 이들은 영적인 세력으로 보통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눈에 보입니다. 불신자에게 이러한 세력들이 역사하면 제1장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30여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자살한 조승희와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도 죽이고 자살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피를 믿으라고 권하여 그들이 믿으면 믿는 순간 그들의 모든 문제들은 즉시 해결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마귀의 자녀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11로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진정으로 확신하는 순간에 사탄과 흑암 세력들은 사라져버립니다. 이 흑암의 세력들이 제일로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 곧 예수님의 피의 능력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로 자신들이 정복당했기 때문입니다. 전 우주적인 문제의 해결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룬 성취는 사탄과 흑암 세력의 정복인 동시에 그것은 온 우주적인 문제의 해결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20을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 1:20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 후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곧 모든 온 우주 만물들을 그리스도와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 능력으로 온 우주적인 문제의 해결을 이룬 것입니다. 같은 의미인 빌립보서 2:10에 1:1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 중에는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언급은 안 나오지만 앞에 있는 8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하므로 십자가의 사건의 결과로 1:0에 1:1절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은 하늘, 땅 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이 그 앞에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전 우주적인 모든 문제의 해결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통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사탄 하나만 정복한 것이 아니라 사탄과 그의 모든 부하인 흑암 세력들을 정복하고 모든 우주적인 문제들을 해결한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완벽하게 통일될 것입니다. 12. 과거의 인간의 타락 전에는 온 우주에 있는 것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더 나아가 자연과의 관계도 화목한 상태가 적대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양심부터 시작해 서 자기 자신의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화목, 또 우주 전체와 자연과의 관계에서 의 화목과 조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어 거듭난 성도에게 임하는 축복,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우주적인 문제의 해결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성취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위대한 축복 중에 축복인 자기 자신과의 평화를 이루고 이를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평화가 없습니다. 불신자 곧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하셨습니다. 13.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를 완전히 씻어버리면 내 마음 안에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첫 번째 축복 중 하나가 이 평화와 평강입니다. 이 평화와 평강이 없으면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명예나 권력이 있어도 불안에 떨게 됩니다. 명예나 권력을 가졌거나 돈이 100억, 1000억이 있다 해도 불안에 떨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평화와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행복을 추구하기 전에 진정한 평화와 평강을 누리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어 거듭난 사람은 필연적으로 기쁨이 있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의 성격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기쁨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시 11분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 16시 11분 거듭 말하지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하나님과 접촉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주님과 접촉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만큼 많이 접촉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께로부터 받는 기쁨과 즐거움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기의 바퀴가 발전소와 연결된 선이 실랏 같으면 접촉이 제한되어 전기가 희미하게 비춥니다. 그러나 그 선이 두꺼우면 접촉이 강해 매우 강한 전력이 들어와 환하게 비춥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느낌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도 전기가 접촉되어 들어오기만 하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사랑의 계시, 십자가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사랑의 계시,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십자가의 사건은 죄인의 구원을 말하는 속죄의 사건인 대속의 사건임과 동시에 두 번째로는 악을 정복하는 곧 사탄과 흑암 세력을 정복하고 우주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위대한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사랑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주신 자신에게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그대로 행하셔야 하는 공의로우신 분인데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심으로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 죽기까지 하심으로 범죄한 인간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가려진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다시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이 풍성하게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보존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범죄하면 너는 죽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조건 다시 살리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의를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찬란하게 드러났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0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일 40 화목 제물은 곧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죄인에 대한 심판의 사건이면서 죽음을 통하여 악을 정복한 사건임과 동시에 사랑의 계시의 사건인 것입니다. 로마서 5:8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하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6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계시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란 극장에서 연출되었다. 십자가라는 극장이 있는데 이 십자가라는 극장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연출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통해 여러분들도 다 십자가의 극장에 와서 연출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룬 성취들에 대한 균형 있는 신앙,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룬 이 세 가지 성취를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조화롭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특별히 강조하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너무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다 보면 자칫하면 이단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한국 교회에서는 매우 특이하게 죄인의 구원인 속죄로 치우친 것은 이단이라 절대 안 합니다. 또는 사랑하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을 했으니 우리도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자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단들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조금 언급하면 이단으로 몰아붙이는데 그것은 사탄과 흑암 세력을 정복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는 이것을 많이 강조하면 그렇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사탄의 역사일 수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직접 공격하는 것으로 이것을 몰랐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강하게 예수님의 피로 공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것은 무시하고 이것만 강조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이란 뜻이 그 자체의 뜻이 다 비슷한데 끝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다수의 교회는 이것을 다 조화롭게 균형 있게 믿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를 잘 조화롭게 믿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악한 세상의 배경을 요한계시록 12시 12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기에 12시 12분 마귀가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분내며 땅으로 내려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마귀의 정체가 드러난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발악을 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곳곳에서 흑암의 세력들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살한 사람은 99.9%가 마귀의 역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 역시 전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임한 어둠이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십자가로 성취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조화롭게 잘 믿음으로 유지하면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악의 세상인 사탄과 흑암 세력이 날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저주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하는 것은 조심하되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조용히 기도할 때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씩 해야 합니다. 새로 이직할 때도 해야 합니다. 우리 직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져라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 내 가족에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 세력들은 사라져라. 왜냐하면 피가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흑암의 세력들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이 단순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건들 배후에는 대부분 이 어둠의 세력의 역사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를 많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런 기도들은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조용하게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이러한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공적으로 이러한 기도를 해서 공연한 오해의 여지를 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하되 조용하게 그러나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